유럽 산업인 대회가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럽 각국에 흩어진 산업인들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가운데 준비됐고 7개 국가의 산업인과 영산업인의 지회가 조직됐습니다. 스포츠 분야 랩넌트들이 이번 전국체전 6개 종목에서 금메달 7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237 센터를 마음 담은 개교회들이 지속해서 헌금에 동참해 이번 한 주만 13개 교회가 그동안 모아온 헌금을 드리고 중직자와 랩넌트들도 헌금을 지속해 총 5억여 원이 헌금됐습니다.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가 오는 11월 8일부터 이틀간 안양 동부교회와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첫 유럽 산업인 대회가 베를린에서 열려 유럽 7개 국가의 산업인과 영산업인의 지회가 조직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 곳에 모이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에 흩어진 산업인들이 SNS를 활용해 중직자와 랩넌트들과 소통하며 진행됐습니다. 실제는 엄청 바쁘셔가지고 보통 회의하면 막 11시, 12시 회사 끝나고 진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유럽 내에 하나님께서 영산업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흐름을 좀 보게 됐어요. 영산업인들이 힘이 있게 현장에서 사업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경제를 가지고 또 교회에 헌신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을 좀 보게 됐고 이렇게 진행된 대회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의 지회장이 임명됐고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과 독일의 영산업인 회장이 임명돼 유럽 7개국의 6개 산업인 지회와 4개의 영산업인 지회가 조직됐습니다. 영산업인이 중직자들과 랩넌트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랩넌트들을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독일과 이 유럽의 전도 선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인도를 받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류광수 목사는 이 같은 영산업인들을 비롯한 12개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제자들에게 시급한 유럽의 치유복음, 사단의 6도구를 바꿔라, 세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유럽의 선교사들과 중직자를 따로 모아 아류 전략, 영산업인 전략, TCK 전략, 집중훈련, 237 전략으로 유럽을 살리며 특히 미디어를 통해 영산업인과 랩넌트와 소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영산업인들은 처음 시작하는 영산업인 회를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 대회 중 유럽의 선교사들과 대화하고 한국의 영산업인 회장과 화상으로 소통했습니다. 또 NGO 서밋 237 회장 정명주 장로와의 대담을 가졌고 5명의 산업인들이 유럽의 선교 기업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회 중 독일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임직 예배가 열렸습니다. 장로 2명, 권사 7명, 안수 집사 2명 등 11명이 중직자로 세워졌고 홍창호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랩넌트 출신 영산업인들이 전도자로 세워져 교회와 현장 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머리를 듭시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현장 부흥의 세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나눈 것처럼요, 교회 부흥의 역사,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확산,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이 현장이라는 말이 전도 시스템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현장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인생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요, 여러분 인생과 삶이 더 맞아요. 꼭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 자체거든요. 주일에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체험했다. 평일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교회 따로 삶 따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 교회가 어디까지인데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교회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막 이게 뭐 치유, 새 생명, 제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응답은요, 나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달라졌을 뿐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회 부흥의 새 틀은 현장 부흥의 새 틀로 연결되어지고 그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틀을 바꾸면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요, 축복받을 수 있는 틀, 역사하실 수 있는 틀,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틀만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교회 부흥의 새 틀이라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자, 계속해서 본문이 쭉 이어집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현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징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뭐 한 구절 한 구절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뭐 이거 한두 끝도 없겠죠. 이야기가 길어지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했을 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애들이 뭐 어떻게 되고 산에 올라가고 다 죽고 징벌의 날이고 진노가 임하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집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산으로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 그만두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끔 한국이나 미국의 이상한 종교단체들 보면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자기들의 성지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이단도 아니야. 우상 종파들이 있어요. 거기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런, 또, 그래도 집 나와서 거기로 가야 돼요. 그냥 가나? 집 한 동 드리고 가야죠. 우리도. 그러면 교회당 금방 될 건데. 주소지 주고 여기 들어와야 산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 기근, 지진, 징조, 벌 받고 징조의 날이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요,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은 지금까지 쭉 되어진 거. 우리가 꽤 오랫동안 본문 봤죠. 마지막 때 이야기를 쭉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희는 숨어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큰일 났다 호들갑 떨지도 말고 너희는 뭐 하라? 오히려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는 머리를 들라. 뭐 굳이 요즘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괴한 일들, 끔찍한 일들, 망측한 일들 예화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본문 그대로 우리의 지금 현장과 시대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점점점 현장이 악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 타협하라, 도망가라, 숨어라,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머리를 들라. 237이라는 단어와 친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시간표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와이에 다녀왔거든요. 하루 사역하고 왔어요. 가는 날, 오는 날 있었지만 사역은 하루였어요. 제가 하와이 갔다 온다니 하니까 많은 LA 분들이요, 뭐 옆 동네인 줄 알아. 아, 맞아요. 옆 동네예요. 옆 동네인데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아주 가까워요. 뭐 시차 한 3시간 있고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차보다 무서운 게 힘든 게 날씨차거든요. 거기 가니까 다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쓰레빠 입고 다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뭐 거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쪼개졌다, 싸우고 원수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깜짝 놀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지. 왜 저를 불렀느냐? 렘넌트 데이 시작한다고. 우리도 이제 렘넌트 데이 한다면서. 시작을 딱 하는데요. 이게 그걸 깃발을 딱 들고 주최하신 분이 이제 맨 뒤에 앉아서 문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 자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이게 뭐냐면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요만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오늘 애들이 조금 온다면서 막 이러고 통역을 준비하고 이런 스태프들도 굳이 오늘 통역할 필요 있겠냐 뭐 뻔한 사람 모이는데 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뒤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요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이 더 많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학 팀 구성되고 5인 1조 구성되고 전도학교 시작한다고 하고요. 저도 모르게 눈이 이쪽으로 가는데 10년 전에 김민정 집사 싱글일 때 우리 그 LA 대학 팀들이 하와이 캠프 갔었거든요. 10년 전이에요. 그때 송대엽의 그 기저귀 찬 애기였는데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그 하와이에 있던 대학생 랩런트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시간 강사까지 올라가 가지고 강의하고 계시더라고 대학에서. 하와이 대학에 교수 제자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 하다가 농담으로 이런 말 했거든요. 농담이었어요. 아직 시간 강사예요. 이제 정교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립대학이라는 데가 빈자리가 나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메시지를 했냐면 농담으로 간단하다고 위에 계시는 분들 빨리빨리 천국 가시면 빈자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이상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목사가 죽는 얘기한다고 막 망측하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런 뜻이 아니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망하는 게 아니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이거 대학 보고 말 제자 가고 교수 자리 들어가고 빨리 아멘 해야죠. 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아직 박사 과정이에요. 박사도 아니야. 박사 과정이야. 그런데 왜 시간 강의를 하게 됐냐? 가셨대 진짜로. 제일 위에 계신 교수님이 좋은 나라로 가셔가지고 밑으로 승계하니까 급하게 시간 강사 학부생들 가르쳐야 되는 빈재 강의 자리가 폈는데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먼저 와가지고 급하다고 빨리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강의실마다 막 미어 터진답니다.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계속 보내드리면 된다. 아멘해라.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여기에 남은 자가 있구나. 소외된 곳인 줄 알고 외진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교수 제자로 준비되는 랩런트가 있고, 5인 1조 팀이 모이고, 대학 전도학교 한다고 하죠. 또 결정적으로 랩런트 데이 모이는데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팀 구성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막 1세대 어른들, 목사님들 계시고 막 너무 랩런트 사랑하고 또 아이들도 막 다민족들 막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걸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역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어른들도 섬길 수 있으면서 아이들 케어할 수도 있고 또 랩런트 운동에 좀 중심을 갖고 꿋꿋하게 깃발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네, 깜짝 놀랐어요. 잊혀진 존재가 거기 있더라고요. 혹시 이름 알아요? 김우진이라고? 거기에 갈렙이 있는 거예요. 또 기억을 해보니까 몇 개월 전에 하와이 간다고 여기 와서 인사하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또 거기에 갈렙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빅베어에서 LA 랩런트 그 수련회 처음 했을 때 그 멤버들. 미주 랩런트 운동의 산 증인들. 친구라고 누구 데리고 왔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날 안다 그러더라고. USC 대학 전도학교 걔도 왔었대. 그런 멤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지금도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가만 보니까 그 친구는요, 시카고 갔을 때는 시카고 교회가 건축하는 시간표였고,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에서는 렘넌트 시스템이 일어나는 시간표고, 자기가 뭐 힘내고 이게 아니라 갔는데 그게 일들이 있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구나. 오늘 이 자리가 똑같은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고 무서워하고 삶 포기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사야서 60장 1절하고 똑같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 27절에도 나옵니다.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이사야서 60장하고 똑같죠. 열방이 열왕들이 네 앞으로 네 빛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똑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부흥의 시간표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 머리를 들어라. 세상은 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하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를 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를 들라 막 힘나고 좋은데 뭐 하라는 말인가? 뭐 하라는 말인가? 일단은요, 말씀 적용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리를 예배 시간에 드세요. 그냥 드시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머리를 드시고, 한 가지 더, 눈꺼풀을 드세요. 마지막 때가 임했으니 곳곳에 졸음이 덮칠 것이니 너희는 눈꺼풀을 들라.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나를 꼬집어 주세요. 자, 머리를 들라는 말이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교회 여러 가지 변화의 응답들이 오고 막 이렇게 막 뭐 예배가 살아나고 막 뭐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막 그런 포럼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와, 너무 좋다. 교회가 뭐가 좋다. 뭐 누가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언제나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말이, 아, 그래, 다 알겠으니까 당신도 좀 이제 변화되라. 그리고는 그 다음 붙은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변화될 때도 되지 않았나. 뭐 문제가, 나는 분위기가 심각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경이 이렇고, 아, 그래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새로워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힘을 얻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포럼을 할 때 안 되는 포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신세 한탄하는 포럼을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안 되는 포럼 이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위로하는 포럼, 그런 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바뀌어야 될 것은요, 다른 뭐 시스템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새 틀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새 틀이 되어진다? 교회가 새 시스템을 응답받는다? 교회가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은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교회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직을 바꾸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위치 이동에 불과하고요. 진짜 교회가 바뀐다는 말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서로 말할 거 없이, 둘러대서 말할 거 없이, 그냥 뭐 제자들이 모인 이 시간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면은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데 목사로 하여금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심적으로 부담을 줘요. 자기가 무기력하고 무능에 잡혀 있으니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고, 또 옮겨놓는다 한들 또 뭐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오늘 한 사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힘부터 얻는 거예요. 다윗의 시작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것이었고, 힘 빠진 엘리야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무엇부터 얻었습니까? 까마귀가 보내준 물과 떡 먹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 인간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조직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새틀이에요. 오늘 새 힘 얻었다? 내일은 뭐 하실래요? 주일 얻은 새 힘 까먹으실래요? 아니죠. 월요일도 새 힘을 얻습니다. 화요일도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이거 절대 되지 않아요. 복음의 생명의 생활을 할 때만 되어져요. 바이블 스터디는 몇 년 하고 나면 더 할 게 없어요. 지식을 나누는 거니까. 생명 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운동은 끝이 없고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고 뭐 또 한 말 또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로마서 10장도 써놓고 또 고린도후서 5장도 써놓고 이렇게 미션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걸 썼냐면은요, 그 두 구절에 다 뭐가 나오느냐? 누구든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제까지 이상한 사람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머리를 들라, 나 자신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적인 힘부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썸밋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일단 그리스도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의 머리를 드는 첫 시작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인생의 첫 머리를 드는 시작은요, 주여 니시오니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하니까 또 상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다가오지가 않죠. 이건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미국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GOD라는 단어, God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모든 종교 다 써요, 그 단어는. 모슬렘들도 알라를 가시라고 해요. 불교 신자들도 이제는 가시라는 단어 다 써요. 아마 샤머니스트들도 다 쓸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써요. 분별력이 없어요. 통합 종교 시대에 그냥 분별력이 없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다원론 시대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다원론 시대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만이 마귀 권세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숨지 말고 머리를 들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들라. 오늘 모든 파티의 시작은요, 고백부터 시작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고백입니다. 현장에는 선포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뭐가 안 된다, 무슨 갈등이 일어난다, 막혔다, 절대로 사람 잘못도 아니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부흥과 제자가 세워진 것을 가로막는 것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개인에게 신뢰가 되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영상으로도 나가고 막 자료가 보관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주변 미주에서 미션홈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시는 어떤 중직자 가정이 있어요. 대학 앞에서도 하고 청소년을 데리고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자기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우더래요. 어느 날부턴가. 뭣도 모르고 힘내서 막 싸웠대요. 너무 심하게.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졌냐? 최근에 그 미션홈에 새롭게 청소년 아이가 한 명이 들어왔대. 그날부터 집안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나쁜 행동을 했냐? 아니에요. 되게 착한 애고 공부도 잘하는 애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포럼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대화만 나눠봤는데 그 아이 뒤에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 애가 잘못했냐? 아니요. 살려고 들어왔고 착실한 랩런트고 그 부모는 애 잘 랩런트로 키우려고 미국까지 보내고 미션홈에 넣었는데 오히려 살려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분께서, 이 중직자께서 딱 스스로 진단하기를 그러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흑암에 휩싸여서 우리가 오히려 분란에 쌓이게 되는구나. 사람 원망 하나도 하지 않고요. 본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대요.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대표적인 제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 뭐가 될래다 안 된다, 이상하다, 자꾸 말이 오고 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감정만 쌓인다, 절대로 사람 잘못 아닙니다. 요번에 하와이 갔는데, 이건 진짜, 저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도, 거기 현지 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다 생각하더라고요. 교회가 될라하다 안 되고, 될라하다 안 되고, 될라하다 안 되고, 뭐 일어나려다가 쪼개지고, 이거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원망하고 뭐 이러고 이랬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거는 지역의 흑암이다. 내가 거기서 말 실수할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영적 상태가 좋거든요, 제가. 내가 이렇게 말을 자제하고 왔어요. 그게 섬의 흑암이다고 얘기해요. 한국에 가서도 참고해 보세요.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만 있는, 또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거시기가 있거든요. 깊은 산과 바다가 껴 있는 그런 도시는 또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런 도시 어디 있어요? 깊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스노우보드와 윈드서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천사의 도시래요, 별명이. 이거 영적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신에 힘내라, 운동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 얻으세요, 마음 굳게 잡으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머리를 들어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뭐래 마지막 때예요. 중요한 현장일수록 마귀가 발악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랩넌트 운동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237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것을 알고 머시기가 역사하고 뭐가 어떻고 그거 다 참고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었으니 머리를 들어라. 뭐부터 하느냐? 그리스도 선포부터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세요. 우리 파티의 주인임을 고백하세요.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임을 고백하세요.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죠. 응답이 좀 다를 뿐이죠. 그리스도가 이론이라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흑암 권세 마귀 세력 꺾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설명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그게 안 나타난다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로만 그 능력이 나옵니다. 오직 기도 딱 이랬을 때 여러분의 눈이 포커스가 어디로 갑니까? 오직과 기도. 당연하게 기도에도 포커스가 가겠죠. 오직이라는 말은 기도를 그냥 강조하는 말로
보여지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해라. 세게 해라. 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오직 기도 이러면.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키워드는요. 기도에 있지 않고요. 오직에 있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이 안 되잖아요. 기도 아무리 해도 능력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예가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조카를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예가 많이 있죠. 주변에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고 내 능력 대단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있고 자식이 우상돼 있고 뭐 교회가 뭐 사람 조직이 우상돼 있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이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필요 없을 만큼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오직이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오직이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난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이 됐잖아요. 그 오직이 된 모습 자체가 기도예요. 무릎 꿇지 않고 눈 감지 않아도요. 지금 내가 인생을 오직으로 살고 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요, 눈 감고 고함을 질러도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뒤로 다 딴 거 붙잡고 있거든, 지금. 주야 하지만은요, 사실 닭이 주 하나님도 아니고, 달라고 하지만은요, 그 가로 해놓고 뭐 굳이 안 주셔도 아쉽지 않고, 자기가 레파토리 다 짜고 있어요. 응답 안 됐을 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다 스토리 짜고 있고, 다 계획 세워놨어요. 인간 중심으로 다 해놨어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플랫폼 중에 최고 플랫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237 훈련에서 류 목사님 하신 메시지예요. 플랫폼, 이거 발판이 필요하고 발판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플랫폼 중에 최고 플랫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니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뭐 이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직을 수식어처럼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왜 건강해져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지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경제 축복이 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다들 뒤로는 딴 생각하고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이거든요.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 딱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는 말은 오직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름받은 군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부르신 일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오직합시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오직합시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배경 없는 거 감사하세요. 나의 배경 그리스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내 현장에 나밖에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야 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럼 증거가 당연히 와요.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요. 증거 일어나면 싹 입 닫지 말고, 내가 잘났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면서 방법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요만큼이라도 증거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축복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주변 불신 현장에, 친인척들에게, 이웃에게,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력 주십니다. 체력 주십니다. 사람 맨파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간단합니다.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드세요. 예배 시간부터 머리 드시고 눈꺼풀도 드시고 오늘 교회에서 머리를 드세요. 내일 현장에서 머리를 드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오직을 하세요.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세요.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까? 세상이 저렇습니까? 마귀 역사합니까? 흑암이 셉니까?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못난 것, 잘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살리고도 남으십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니까 자꾸 조그매지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오직의 비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이 앞에서 목사가 막 고함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귀에 이게 들리고 이해되고 입술에 이 고백이 되어진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를 들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 치유를 얘기해요. 절대로 상담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영세전에 택함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전도자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큰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요. 머리를 들라는 말이 뭐 하란 말인가?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뜻. 마지막 때일수록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확산시킵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딱 명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현장을 선교하고 싶다?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서 뭐 할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은 뭐가 나오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나면 그 이후에 복음은 계속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응답이 교회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응답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왔고,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잠깐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면서 렘넌트 무브먼트를 하고 있고 237 선교 무브먼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교회예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로컬의 단단한 교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미주 전역에 이런 렘넌트 운동이 힘이 얻기 힘든 곳은 다 어떤 형태냐면요, 교회가 약한 곳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우리가 LA에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내일 주보에 광고 이렇게 내지 않았지만 내일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부라는 개념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히고 여러분에게 그것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모든 축복이 나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아멘. 특별히 내일 노회는 제가 또 긴장감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내일은 가서 무릎을 한번 꿇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장로고시 보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합격 발표 해주거든.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내일 가서 살려, 아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응답 주시려고 뜸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뭐죠? 딱 그 성경대로 그 사도행전 6장의 시간표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긴장한 얼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한 여유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래요. 먼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이해. 그러니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처음 저희 교회 다 이게 복음에 대한 중심 좋으신 분들 모이셨고, 너무나 이 렘넌트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가끔 제가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막 이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하다. 이제 다른 단어가 없어. 이상하다란 말이 딱 맞아요. 참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모이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교회라는 조직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맞아. 그 사람의 과거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좀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형 교회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게 교회가 20명, 30명, 50명일 땐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조직을 갖춰주게 되면은 내 파트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파트도 있고, 내 구역이 있는가 하면 저 반대쪽도 있고, 그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예 경험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다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어쨌든 교회. 누리고 내가 그걸 교회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하려면 일단 교회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겠죠. 뭐 이 시간 예배 시간 무슨 교회 학 시간이 아니니까 더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기만 해도 하나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누리려면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조기 축구회에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만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취미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더군다나 우리는 언어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다민족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자기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는 것. 그런데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누리세요. 교회를 누리세요. 이 교회를 못 누리겠다.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누리겠다. 뭐 이게 축복이 되냐면서 난 못 누리겠다.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나중에 하와이 갈 때 같이 모시고 갈게요. 편도만 끊어서. 혼자 남아보세요. 여기 남으세요. 그래, 혼자 주는 그리스도 알고 잘해보세요. 하고.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잘못됐냐 그 말이 아니고, 거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충분하게 교회를 누리세요. 오늘 이렇게 옆에 사람이 함께 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 그 9월 달에 훈련 받고 와서 돌아왔는데 바로 당일날 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메시지를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날 그 자리에서는요. 그 시간과 돈이, 비행기값,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는데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메시지 내용은 딱 나오잖아요. 메시지, 인포메이션은 나옵니다. 그 영적 느낌과 그 은혜가 전혀 없어요. 건조해요. 그렇겠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고 정보화 시대잖아요. 메시지는 다 공유됩니다. 오늘 교회 안 오셨어도 목사가 일부 예배 때 무슨 얘기했는지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여기 주차하기 힘든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 모일 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일 때만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요, 좀 옆에 성도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리세요. 예배를 누리세요. 우리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는 우리 팀들이 없고 전도사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찬양 부르겠어요?
오늘 그냥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잘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입을 열러 찬양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여러 가지 틀이 바뀌고 있는 시간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파트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24시 하시면 돼요. 지교회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에다 딱 선포하고 임명장 딱 주고 할 때 3인 1조로 딱 구성하잖아요. 3인 1조는 시작이지 모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딱 맡았으면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거기 24시 하는 거예요. 한지교회 열다락방 우리가 기도 제목 잡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진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상환자들 와서 치유받고 그 지교회에서 정말 열다락방 일어나고 열다락방이 뭐예요? 나중에 백다락방 일어나고 그 현장에 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문화가 바뀌고 이런 역사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파트에도 그렇게 마찬가지 비유입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누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힘없고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그것에 내가 24시 하고. 맞습니까? 미션 두 번째입니다. 머리를 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에 24시 하십시오. 24시 하십시오. 영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다른 것도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곳에 깃발을 들고 머리를 들어서 그 응답을 받아냅니다. 맞습니까? 저 기대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파트마다 그 시작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중에 지난주에 오셨던 살짝 왔다 가셨던 이집트 목사님 정식으로 뵀거든요. 더도 말고 한 5년 전만 했으면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진짜 또 이제 이집트 간다고 막 난리 쳤을 거야. 막 이거 막 난리 쳤을 거야. 막 헌신 예배 한다고 하고 막. 근데 한 번 만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귀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국의 대학이 5,000개나 돼요. 지금 겁나 하와이에서 자꾸 오라고 그럴까 봐. 알라스카에서 전화번호 뜨면 안 받아. 지금 예전 같으면요, 나 이집트 간다고 좀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귀한 선교지가 아니냐, 뭐 귀한 곳이 맞았고, 거기에 너무 귀한 분들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몸이 하나인 내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내가 24시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맡은 파트, 지교회, 구역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머리를 들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죠. 237 나라를 향하여. 땅끝이라는 단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 천하만민이라는 단어를 구체화시킨 기도 제목 237.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말하는 거하고 점수를 어디까지 받자라고 정하는 건 다르잖아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하고 올해 안에 100m를 몇 초로 뛰자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천하만민 이러지 말고요. 237. 이게 정확해요. 뭐가 정확하냐면 민족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사실 구분이 없고 기도 제목 잡기가 힘들어. 파키스탄도 민족 200민족이라는데 한 나라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옛날에 나눠졌던 부족들 다 민족으로 치면은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민족이 섞이는 시대가 돼가지고 끝이 없어요. 유엔에서 정한 국가의 수 237. 이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그런 시간표가 열렸습니다. 똑같은 응답은 우리 교회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237을 향한 제자운동, 237을 향한 렘넌트 운동, 237을 향한 문화사역, 237을 향한 치유사역,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파트와 개인의 인생과 지교회가요 반드시 237하고 얽히게 하세요. 얽힌다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 응답을 받는 장을 만드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 LA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또 티와나도 다민족 현장이고 저 시애틀도 다민족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요, 반드시 다민족과 연결되게 하세요. 특별히 237 시대 전도운동의 제자운동은 무슨 뜻이냐? 우리 류 목사님께서 이걸 딱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주된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뭐 또 하나의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다 가야 되는 제자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만 237개예요. 설득하고 달래가지고는 그 제자운동, 그 선교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237 제자운동의 진짜 주된 포인트는 뭐냐? 이제 달래고 얼르고 설득하고 우리가 위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1000명이 있고 그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어디나 보내놔도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응답을 받아야죠. 머리를 드세요. 뭐가 섭섭할 게 있고, 뭐가 기분 나쁠 게 있고, 뭐가 내 자신이 한탄할 게 있고, 나는 부족하다,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머리를 드세요. 힘부터 얻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로 가느냐? 237을 향하여. 저 땅끝으로. 미션 세 번째입니다. 30지 교회를 향하여 237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현장에 237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현장 부흥의 새 틀, 머리를 들라. 27절,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무시라, 이게 아니고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망했네, 다 죽었네, 이게 아니라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 현장 부흥의 새 틀이 쭉 연결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요, 지금 새가족부 훈련부의 개편의 시간표에 있는데 237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며, 이제 곧 30지 교회의 틀을 바꾸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게 하시고 저 237을 향하여 깃발을 들며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